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와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마스크를 쓰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썼는데 확실히 낫네요. 이게 딱 수분이 보충이 되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선치 못하도다. 이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랬는데 선치 못하다 이렇게 전에는 되어 있었죠. 자, 많은 수식어들 중에 감탄사들 중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제 이 수식어 또 감탄사가 가장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소식만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발레리나들 춤추는 거 보면 아름답다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한데 뭐 이런 건 아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막 춤추고 막 음악 틀고 하잖아요. 특히 발레리나 같은 거 하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저게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말을 하는구나라는 거, 음악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뭐 돈 내서 가서 보거나 뭐 찾아가고 다거나 뭐 감동스럽다 이런 적은 없어요. 왜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망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것이로되 세상 모든 생명이 다 죽을 것이로되 그 죽음에 대한 걸 인식을 해요 못해요? 인식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게 있는데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건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그걸 인식하는 때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죠. 방법도 없고 이제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도울 수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간 부자가 5 형제를 위해서 마지막에 구하죠. 물 한 방울 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5 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죠.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미 죽음을 알게 됐었을 때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즉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선해요. 그 죽은 장면들, 죽은 얼굴들, 죽은 모습들, 병으로 죽은 얼굴, 교통사고로 죽은 몸, 얼어 죽은 몸들. 이게 어려서도 쭉 그렇게 죽음을 많이 이제 보아왔죠. 그러고 이제 청년이 되니까 지금은 다 가족장을 치르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동네장을 치렀어요.
죽은 자 집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그러고 이제 방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죠. 그러고 이제 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딱 이렇게 관을 떠매고 가는 것을 생일을 이제 딱 해가지고 가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어. 얼가리여 너영 자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달랑달랑 종을 치면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안 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다 돈 생이에다 뭘 꽂아야죠. 이제 돈을 꽂아야 돼. 안 봐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안 가. 왜? 돈 꽂으라고. 돈 꽂으면 가고, 가다 떠서 왜 돈 꽂으라고. 여기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5학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야 뭐 일상적으로 접했던 일이니까 많이 알겠지만은,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미리서 올라간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 놓습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를 이제 파고 정리한 다음에 관을 내리고 유족들이 삽으로 이렇게 떠 넣고 같이 하고 이제 봉분을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 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농담들을 하는지 몰라. 시시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같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죽어도 이럴까?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농담하고 장난하고 장난질하고,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지? 결국은 나도 여기 들어갈 건데 내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묻으면서.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고민이 되더라고. 숙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걸 숙제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지금 봐서는 그래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죽음을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일신의 문제라든가 해결하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갔더라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다르겠죠. 물론 그것도 구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을 보게 했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의 부활, 곧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하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람 왕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굶주림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전쟁이라는 문제가 온 거죠.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언제 왔습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임을 알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므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될 때 모든 사건과 문제와 고난이 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외치는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위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까지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은 북한도 이제 그런 고난을 겪거든요. 30년 그런 이제 고난을 겪었다고들 얘기를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수십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33만 정도 죽었다고 보는데 탈북자들 말은 수백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느껴지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위된 굶주림 상황에서 빠져 있는데 그 상황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낮았느냐?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 침입을 다 막아주셨잖아요. 방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국력이 약했냐? 안 그랬어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은요, 대단히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큰 그런 위세를 떨쳤었어요. 그리고 여호람 왕도 뭘 정복했어요? 모압을 정복을 했어요. 에돔과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압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서 포위된 건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서.
그러면 정치를 못해서입니까? 내란이 일어나서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는 포위당했고 성은 포위당해서 굶주려 죽게 생기는 문제가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무슨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레 그리고 전국의 산당에 세웠던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하겠어요. 열왕기상 3장에 11개 3장에 보면은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했어요. 왜요? 자, 그럴만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너희의 신들이래요. 눈에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그럴싸합니다.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 제약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받았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회개하니까 그럼 너 때 말고 네 자녀 때 심판하겠다. 그러면은 그 아하시아와 여호람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형이죠. 일찍 죽었어요. 2년 만에. 그래서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바하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할 것 아닙니까?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저주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도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특별히 그 심판을 받은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봇의 집안의 포도원을 회복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했던 악한 자들에게 벌을 당연히 내려야겠죠. 그리고 그 일을 주관했던 어머니 이세벨에게도 징계를 내려야겠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나봇의 포도원이라도 돌려줬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진짜 말씀대로 멸망의 화가 임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게 지금 이 전쟁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거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거울이.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감기 걸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눈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세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뭘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사기꾼은 가장 젠틀한 모습으로, 가장 유능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고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세상에 행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삶으로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정말로 많아요. 제가 자꾸 예를 축구로 들어서 그렇지, 제가 어지간하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사실적인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잘 예를 안 드는 이유는 알아서 잘 들으라 해석하는 소리거든요. 어제도 공을 차는데요, 몸이 이래도 항상 찹니다. 차는 얘네들이 그래요. 아니, 저기서 큰 애들이 2명이 수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요. 중3애가 그걸 뚫겠어요? 다른 건 뭐라도 나사로를 지고 어떻게 뚫어? 일단은 나사로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자기 벌크업된 몸이 있잖아. 그걸 시험을 해요. 내 몸이 얼마나 벌크업 됐는가.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툭 밀어봐요. 버티잖아요? 그럼 더 세게 밀어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벌크업, 이걸 많이 즐기는 친구라. 그러니까, 몰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번은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따라오면서 공을 나한테 주고 네가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나사를 피서 너에게 줄게. 항상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10번 했겠죠. 1000번은 했지. 근데 또 뭐예요? 그 말을 안 듣고 공을 몰고 갑니다. 가가지고 가서 날아갑니다. 이제 공은 뺏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고생했어. 그래도 해보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 새끼야. 1 더하기 1은 2라고. 그걸 내가 1000번을 말해야 네가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가됩니다. 이제. 공이 잡을 수가, 잡기가 어려워. 건들 수는 있어. 근데 그 공을 상대편이 찼어. 그럼 잡아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는 건들겠는데 못 잡는다니까. 그러면 나눠야 돼요? 그럼 잡아야 돼요? 놔둬야지. 놔두면 아웃되니까 우리 거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어이 쫓아가서 건드려서 아웃을 시켜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줘. 열심히 수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똘땡아, 1 더하기 1은 2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겠어. 그냥 놔두면 우리 거잖아. 왜 쫓아가서 그렇게 만들어주냐고. 맨날 이래요. 그래서 애들 우편되면, 오늘 경기는 이기겠는데 뒤지게 얻어듣겠네. 제 편이 되면 경기는 이겨요. 근데 얻어듣는다, 이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항상 그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의 통로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속에서, 그런 사단의 통로 속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뭘 보라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경제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저놈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마리아 성이 언제 포위에서 풀리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걸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사마리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느냐? 4명의 문둥병자가 성 어귀에 있습니다. 성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살아야 되니까,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서 공급해주는, 마을에서 공급되는 그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포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굶어 죽게 생겼어.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도 아람 진에 가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가보자. 가서 그들이 우리 죽이면은 뭐 굶어 죽거나 그렇게 죽거나 똑같은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은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이 만약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보자라고 갔어요. 자,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5절. 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함성을 듣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함성을 듣게 한 거예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이제 문둥병자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다 텅 비었고 그대로 얼마나 빨리 도망갔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일단은 거기에 있는 고기들하고 음식들하고 술이랑 배 터지게 아주 막 손으로 막 찍어 먹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금땡이도 있고 은도 있고 의복도 있고 많습니다. 얼마나 그걸 막 챙겨야 되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막 급하게 세월호 경계하면 생겼겠어요. 어디다 감췄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어쩌든 그 처소에 감췄겠죠. 왜 거기는 부자하고 아무도 안 오거든. 오면은 걸릴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오는 곳이라. 그런 거 또 그렇게 했어요. 어느 양이 찼어요. 이제 욕심이 찼어.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람 왕이 16장 33절에 보니까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이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뭘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 불능의 문제, 절망의 문제, 완전히 사망에 들어가야 될 그 문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가족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되 이와 같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랑곳네에게 환청을 듣게 하고 두려움을 주므로 그들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그 믿음의 능력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치면 됩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원망과 시기가 또 나오게 됐어요. 그러할 때마다 절대 거기에 잡히지 말고 미움이 들어왔어요. 새끼들이 말한 대로 얼마나 미워요. 그러죠? 있다니까요. 또 배우자가 속썩여봐요. 얼마나 또 이게 그래요. 수년 동안 쌓여온 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언제 그랬고 저째 그랬고 또 그러고 또 이게 또 싸우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그런 감정에 잡히지 말고 언제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느냐 어떻게 할 때 들려왔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왔을 때 들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0장 한번 펴봅시다. 한 절을 볼까 두 절을 볼까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데 우리 18절 한 절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언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제나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죠. 어떤 세상이 그렇죠? 더군다나 내년은 더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지금 30대, 40대들이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올라오는데 우리 IMF 때만큼은 아니지만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정부의 대안이 있는데요. 참 딜레마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덕적 해이가 일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큰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감원을 들어가고 또 이제 뭐 강원 네버랜드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파가 계속 지금 전 건설 현장이 지금 미치고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분명히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다른 큰 그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계를 움직인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들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때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는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처한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처한 이 운명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외치고 전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예,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힘써서 애써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에 길 잃은 세상에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제 성탄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이니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소리잖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근데 왜 너는 안 믿어 그것을? 야,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게 안 믿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아니 분명한 사실인데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우리 역사의 기준인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얘들끼리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또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빠는요, 귀신을 안 믿는데요.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누가 또라이가 된 거예요, 이제? 아빠가 또라이가 된 거지. 제가 간접적으로 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가 충격을 받았어. 뭔 충격을 받았냐? 맞아. 아니,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같이 있던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도 얘가 특별히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날, 구원의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충격은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시간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분명히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늦더라도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방법이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뭐하라고요? 두들겨서 깨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외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외쳐줘야 됩니다. 안 들려요. 그것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생명의 소식을 이 세상에서 외침으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그들의 삶에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변화되어지는 풍성한 삶, 소망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성 안에 들어갔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어요. 왜 왕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에 가서 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왕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문둥병자들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궁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왕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갈 자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왕궁에 들어가는 내 문둥병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귀한 신분, 전도자의 신분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외쳐서 성 안의 백성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불능한 문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 그대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은 한 세겔에 팔리고 40만 원입니다. 약 7리터 되는 밀가루가 40만 원. 싸지는 않죠? 그러지만 먹지 못했던 나귀 머리 하나가 3,500만 원 할 때에 비하면 대단히 싼 것이죠. 그렇죠? 보리 두 스와에 14kg, 15kg 정도 됩니다. 두 스와에 한 세겔 하리라. 은 한 세겔. 그것도 40만 원입니다. 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소식이 임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변화될 것이고 어둠에 쌓여있는 저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2023년 첫 주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묻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이 잡히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잡히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시기에 잡히지도 말고 언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으며 언제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웃지도 말고 내치내지도 말고 저것들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가지도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저 어두운 세상, 저 절망의 세상이 언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내 문둥병자가 왕궁에 가서 전했던 그와 같이 전할 때 살아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게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들도 다 작은 일이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에 있을 때 생명이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자녀가 된 지금도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난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바꿔주시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게 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며 세상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어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이런 주의 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간이 되게 하시고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